안녕하십니까. 독고구금입니다. 오늘은 아미타불, 무량수불, 무량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불구사를 다녀왔는데 그때 극락전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공부를 약간 하게 되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량수불이라고 하면은 부석사 무량수전 이야기를 제일 많이 금방 떠오릅니다. 이 사진은 부석사 무량수전 무량수불 부처님을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부처님은 동쪽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쪽을 향해서 인사를 하면은 서방정토 쪽으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무량수불은 수명의 한이 없는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무량수전은 무량수불인 아미타 이래를 모신 법당입니다. 또 극락전, 이제 부처님이 계신 나라가 극락전이고 미타전이라고도 합니다. 안양이 역시 극락과 같은 말인데 극락전에 들어가는 문 이름이 안양문입니다. 아미타불, 아미타일이라고도 합니다. 극락에 계시고 정토종의에서 모시는 부처님입니다. 아미타쿠품이라는 이야기도 단어도 있습니다. 내가 보는 아미타의 관점은 아메타 측정 불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원자를 아톰이라고 하는데 아톰이란 말은 플러스 톰, 이 톰은 자르다 하면 마이크로톰, 뭐 미세 절단기 이런데 아톰 자를 수 없다가 아톰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메타는 우리가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할 수 없다. 뭐 목숨이든 능력이든 다 측정할 수 없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서방극락 세계의 부처가 될 때 이제 48개의 서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 중에 제가 봐서는 제일 아미타 부처님 다운 서원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입니다. 보살들이 내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죽은 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청청한 보살을 향을 닦아 소원대로 부처님을 만나고 법문을 들어서 최후에 반드시 성불하게 된다. 결국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 세계에 가도 성불한 건 아니죠. 성불한 건 아니고 거기서도 어떤 중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부처님의 법문을 열심히 들을 수 있고 노력해서 성불하게끔 도와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아미타불 부처의 타력 신앙이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법문 들으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불하기 때문에 이 성불하는 과정 자체는 아미타 부처님이 해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법문을 듣게 해줄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일단 완전한 타력 신앙은 아니고 자력 신앙을 동반한다고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많이 합니다. 우리가 부석사 무량수전이라고 하면은 여기 극락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량수전 극락전에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안양문이 있습니다. 안양문. 불국사 극락전에 들어갈 때는 연하계와 칠복을 거쳐서 여기 안양문이 있습니다. 명은 극락이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품연지란 말이 있는데 구품연지는 서방 극락 정토를 묘사한 관 무량수경에 극락 정토에 연꽃이 피어있는 큰 연못이 있다. 거기에 둘러앉아 설법을 듣는다. 그래서 이제 극락을 연화장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무량 수령에 따라서 이제 극락 정토에 태어나도 그 근기에 따라서 삼생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삼생을 상중하로 나누고 다시 삼생을 다시 상중하로 나누면은 삼생의 삼품 아홉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지를 구품연지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에 무진정이라고 있는데 거기 무진정 앞에 다리를 건너면은
이런 부처님이 있다고 합니다. 가운데 부처님, 양쪽에 협시 부처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양쪽 부처님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가운데 계신 부처님은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갖고 있는 이유가 이 손 모양, 이게 어떻게 이제 아미타불 부처님인지 아느냐면은 요 손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앉아 계신 부처님이 이제 관 무량수경의 그 아미타 구품 수인 중에 최고인 상품 상생의 수인이라고 합니다. 한편 경주 불국사에 있는 아미타 열애 좌상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품 중생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조각하는 형태가 다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인이란 손으로 인정을 한다. 우리 도장을 인장이라고 하듯이, 그 다음에 이제 해인사, 바다에 도장을 찍는다. 해인사,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를 증명한다 이 말이 대신 증명한다는 얘기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선정인, 항마촉지인, 시무외인, 여원인, 질법륜인 등이 있고, 비로자나불은 지곤인, 아미타불은 미타정인, 합장인 등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표적인 수인으로서 보리수 아래 건강보호자에 앉았을 때 수인입니다. 이 항마촉지는 오른손으로 땅바닥을 짚어서 땅속에 있는 지신이 이제 내가 성불하였음을 증명한다고 하고 이제 악마들을 항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합천해인사. 그다음에 시무외인은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손바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원이는 역시 부처님이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고 덕을 나타내는 수인인데, 손바닥을 밖으로 한 채 5손가락이 아래로 향하여 손 전체를 늘어뜨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손가락 가운데 4째와 5째 손가락을 구부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5배 지권위는 그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 왼손은 중생이고 오른손은 부처님의 세계인데 서로 만나서 연결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구 동화사 비로암에 이제 비로자나 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미타불의 구품 수인 9개의 수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 중, 하, 상생, 중생, 하생의 상생 상품, 상생 중품, 상생 하품입니다. 저는 2번째, 3번째, 4번째 손가락, 2번째, 3번째, 4번째 손가락, 2번째, 3번째, 4번째 손가락입니다. 우리나라 아미타불들은 주로 하품 중생을 위한 설법 수인을 취하고 있으며 중생을 위해 설법하고 있는 것으로 상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중하, 상중하 했는데 제가 설명을 보니까 요 1, 2, 3, 4, 5, 6 정도 되면은 되게 1일, 2일, 3일, 4일 49제 1번, 2번 정도 되면은 근기가 높아서 빨리 성불해서 천당 하늘로 올라가고, 요 합생 상품과 하생 중품 정도도 오래 이제 수련하면은 약간 올라가고, 요게 이분이 하품 하생이 제일 오래 걸려서 성불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불국사는 김대성님이 현생하는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세우시고
하고 그 전에 돌아가신 전세희 부모를 위해서 석불사 석굴암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불구 1968년 사진이고 이것이 2021년 사진인데 왜 갖고 왔느냐면은 이때는 이 1968년도 이게 회랑이 없으면 이걸 회랑이라 하는데 요 건물하고 요 건물 사이를 이어주는 회랑이라고 하는데 이 회랑이 없었는데 정축하면서 이 회랑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은 이 앞에 옛날에 이제 원래 연지가 있었는데 여기 비쳐야 되는데 뭐 안 비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범령로에는 그 앞에 있는 연못 연지에 누각이 비쳐서 그래서 이제 뜰범입니다. 뭐가 뜬다 물에 뜬다는 그림자형 그림자가 물에 뜨는 누각인데 이제 안 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그 정축을 했는데 복원하면서 그 사실 불구사업이 좀 그렇게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발굴하지 않고 발견은 했는데 그것을 정축하는데 매우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연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부처님의 나라로 가려면 물을 건너고 구름 위를 지나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연못이 커서 배를 타고 드나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상해 보면은 이 앞에 물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물이 운하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잘못됐죠. 여기 회랑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여기 무형탑 원래는 이 무형탑이 여기 비쳐야 되거든요. 이게 범령로도 비치고 범령로 물에서만 비치고 이 무형탑은 여기서만 비치니까 이게 없어야 비치게 됩니다. 이 불구사 전도 범령로 안양문이 있고 자하문 자경로 대웅전 극락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불국사는 일주문을 통해서 천왕문을 거쳐서 큰 광장 입구에 와서 청교 벽궁을 거쳐서 자하문을 거치면은 대웅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극락세계 가려면은 연화교 칠복을 거쳐서 안양문을 거쳐서 극락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옛날처럼 연지가 있으면은 범령로가 비치고 무형탑이 사실은 그림자가 없는데 완성이 되면은 비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아사들과 아사녀가 만나야 되는데 그런 전설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웅전 뒤에 무술전에서 이제 강의하는 곳이고 여기가 비로자나불이 계시는 비로전, 난전, 관음전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관음전이 제일 높아요. 관음전이 제일 높습니다.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연못이 크면은 배를 타고 불구사에 드나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석가불은 대개 입상일 경우에 시무외인 여원인 손을 모양하고 좌상일 때는 앉아있을 때는 선정인 또는 항마촉지인 정도로 많이 합니다. 이것은 불구사가 복원 전에 복원 작업 중인데 사실 뭐 별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러냐면은 우리나라가 경복궁도 사실 대원군 때 정축했다시피 조선시대에 그렇게 사정이 안 좋아서 궁궐도 복원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구사 조선시대가 숭유억불인데 불구사를 복원했겠습니까? 거의 500년, 600년 동안 거의 폐허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때 지어지고 고려 때는 멀쩡히 있었다 하더라도 조선시대에 거치면서 거의 뭐 임진왜란 이런 여러 가지 거치고
또 조선에서 홀대를 하니까 폐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도 약간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경주불성은 신라시대 건물이 아니고 현대에 새로 만드는 상상력으로 만드는 건물이다라고 뭐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박정희도 100%는 아니지만은 문화유산을 민족 정기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복원했습니다. 단지 약간 그늘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 극락전에 가는 다리 연화대와 칠보대는, 연화대가 중상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칠보대는 이제 중중품,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법령루는 뜰범자에 그림자 영자를 써서 법령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물에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 종합해서 보면은 이 배수구가 여기 이제 이 연지에 물을 주는 배수구가 여기 아직 현재도 있습니다. 요것이 있고, 거기서 이제 구품 연지가 요 앞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침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불영사에 가면은 불영사 앞에 불영계곡이 있는데, 여기 이제 부처님 앞에 중생들이 오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불영계곡에 불영사 가면은 우리는 이쪽에 불영사 앞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연지처럼, 이거 뭐 연지처럼 연못이 있는데, 요 부처님 모습이 내 바로 앞에서 이렇게 거꾸로 비칩니다. 이게 불영계곡, 부처님이 그림자가 보인다고 해서 불영계곡입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다르게, 여기 부석사인데, 부석사 갈 때 여기 멀리서 보면은 안양문에 2층에 부처님 하나 둘 셋 넷 6분이 보입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하나는 기둥이 가려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것이 공포라고 하는 그 석족 기둥 이름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이 공포를 이루는 그런 구조물들 때문에 이것이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이게 공포와 공포 사이에 있는 모습이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부석사 공포불, 공포로 모양을 만든 부처님. 실제 부처님은 없죠. 이제 공포 이런 모양이 멀리서 보면은 이 빈 공간이 부처님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령루가 내지는 석가탑이 거꾸로 여기에 비치면은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될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환상적인 모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랑만 없애도 좋지 싶은데, 이거는 상상도입니다. 여기 사람이 지나고 만약에 구품 인지가 있었다면은 그러지 않았을까. 이건 일본에 있는 묘토인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실제로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호수가 있고 이렇게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도 이 회랑 없으면 뒤에 모습 잘 보일 텐데 굳이 회랑을 만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전개가 됩니다. 지난번에 그 1960년 8년도 경에 보건공사 할 때 연지를 발굴했습니다. 했다가 그때 비가 와서 사람들이 공사를 안 하고 있을 때 연지에 물이 채여서 여기 지금 석가탑이 그림자가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광경이 워낙 적으니까 관광객들 유치하기 어렵다고 싹 갈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랑은 존재해도 이 칸막이 없으면 되는데, 회랑은 뚜껑만 있고, 왜냐면 그 불구사가 비를 안 맞고 돌아다녔을 때 스님들이 돌아다니기 회랑이 지어져 있다고 하니까 지붕은 있는데 벽은 없어도 되거든요. 기둥과 지붕만 있으면. 현재는 이제
벽까지 있으니까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 구법연지의 개념이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 불교에도 있는데, 수미산 개념, 불교 우주관의 세계 중심의 상상의 산을 지키는 불교 교리. 그러니까 우리도 불국사잖아요. 불국사, 부처님의 나라의 모습을 지은 것이 앙코르와트입니다. 이 앙코르와트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렇게 물로 된 지역에 떠가 있는 겁니다. 여기 수미산이 약간 앙코르와트 그것이 이렇게 수륜 물에 떠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욕계, 우리가 사는 욕계, 그다음에 나중에 색계, 무색계 올라가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은 여기 수미산 도리천 밑에 살고 있습니다. 불교에 뭐 장세는 별로 없지만은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보면은 간단하게 태초에 이제 중생들의 업력이 있다가 업력이 모여서 바람을 일으키고 바람이 이제 풍륜을 만들고 바람이 구름이 생기면은 물이 비가 오고 물이 생기고 이제 그 물이 모여서 땅이 올라옵니다. 금륜. 그 금륜 위에서 수미산이 솟고 그걸 중심으로 7 산이 생깁니다. 산이. 그 다음에 산과 산 사이에 물이 고여서 8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7산 8바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사대주라고 해서 땅이 4개 생깁니다. 4개. 대륙이 하나, 둘, 어디 하나고 4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지구는 수민산 남쪽 선부주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은 그 불국토는 주변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국사 앞에 청교백궁 앞에도 연지를 만들어서 그 바다처럼 보이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청운교, 백운교 밑으로 물이 흘러야 됩니다. 물이 흐르고 이 물이 다음 어디서 어디로 가냐면은 요 연지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좀 약간 과장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불국토의 물이 저 토암사에서 내려와서 여기 거쳐서 요 앞에 연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지, 구품 연지 앉아서 이제 설법을 듣고 성불을 해야 됩니다. 그 불국사에 가면 요거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물받이. 제주도 영천사에 가면 뭐 구품 연지라고 연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본 불영사에도 그 연지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도를 그려보면은 불국사 앞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여기가 이쪽이 이제 토암산에서 이제 토암산의 석굴사에서 물이 내려오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내려와서 여기를 통해서 물을 흘러서 이렇게 가서 여기 연지로 흘러내리면 됩니다. 여기 이제 아침 저녁으로 겨울에 오면은 이 물로 인해서 안개가 피어오르면은 여기가 이제 자하문, 자색 안개가 피어나는 자하문. 여기 올라오면 청운교, 백운교 구름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옛날 1960년대에 청운교, 백운교 수학여행 온 사람들이 모여서 대단합니다. 사진을 찍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